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의 제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제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우리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된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된 우리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세를,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이지만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힘들어졌습니다. 거리두기가 몇 단계다 하는 얘기들이 이제는 우리 귀에 익숙하게 들립니다. 이 어려움이, 이 두려움이 그 속에 살아간 지 오래된 우리에게 점점 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어려움에 짓눌려서 살다 보니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더 급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더 먼저 되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으니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것을 조금씩 밀어냅니다. 모양은 여전한데 마음에, 신앙의 의미가 조금씩 희미해져 갑니다. 마치 저 광야를 힘겹게 오래도록 걸어가고 있는 저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애굽에서 고된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가운데, 그 오래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 출애굽 1세대들의 불신앙, 그들의 불신앙은 치명적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내 순적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땅,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속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를 걷습니다. 목이 마르고 먹을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지치고 고단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그 고단한 시간이 점점 길어질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왜 이 광야를 이처럼 헤매야 하는지, 마실 물도 없는 이 땅을 왜 여전히 우리는 걸어야만 하는지 그들은 물이 없어 원망했습니다. 고기를 먹어본 지 오래여서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살 때가 더 좋지 않았나.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면서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어느새 그 출애굽의 1세대들은 다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애굽의 시절도 잘 알지 못하는 그 2세대들의 마음에는 이제는 급기야 하나님도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애굽에서 나와야 했는지 그들은 혼란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토록 오래 우리는 광야를 걸어야 하는지, 왜 지금 우리는 저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 건지 모든 것이 희미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그 위기를 겪고 있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하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온 땅을 창조하신 분, 그 땅 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우리를 구출해 주신 분,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그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모세는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주제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다고 부르는 5권의 성경책, 소위 모세오경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오경의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 그 창세기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저들을 구출하셨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약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 가운데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 세계가 택함받은 그 민족이, 그 백성들이 자꾸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잊어먹으면 곧 이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생각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가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오래되어서 늘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매일매일 그냥 주어진 시간을 늘 자신이 해오던 대로 맞이하고 살면서 원래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해왔던 대로만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갑니다. 왜 지금 광야에 있는지 모른 채, 왜 가나안을 향해 가야만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매일 그렇게 광야를 걸어갑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서, 교회 된 지가 오래되어서 그냥 믿는 사람으로 그냥 교회로 살아갈 뿐입니다. 정작 그 마음에 참된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소외되고 점점 그 하나님은 잊혀져 버린 채 그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뭔가 열심히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그것이 아무리 크고 거대하여도, 그것이 아무리 소중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해오던 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던 저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냥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찾아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그들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 저 무리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절히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저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러면서 점점 잊어먹어가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시작하신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입니다. 성경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역사가, 하늘과 땅,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의 역사가 바로 여기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천지, 곧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오늘 믿음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설립 4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시작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세계의 역사는, 모든 인류의 역사는, 우리 신앙의 삶의 역사는, 우리 교회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하나님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다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생활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버려도 아무 일이 없는 것만 같고 말씀이 없어도 아무 일 없는 듯 그렇게 지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 영혼이 병들어 지쳐 죽어가며 신음하고 있지만 육신의 삶이 바빠서 전혀 그 영혼의 신음의 소리를 느끼지 못하고 지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새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지쳐서, 세상에 지치고 지쳐서 뒤로 돌아보았더니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후회만 남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을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사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이 사이를 두고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그 사이 1장 1절의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2절 말씀이 있기까지 오랜 시간, 그 오랜 시간의 간격이 있었다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렇지 않다. 1장 1절의 말씀과 2절의 말씀은 그저 연속된 시간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학자들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이하의 말씀을 두고서 저 세상의 과학과 성경의 과학이 부딪히고 오랫도록 다투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과학을 발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그 땅이 무엇인지, 왜 그토록 어두웠는지, 그러한 기타 등등의 일들을 밝혀내는데 창세기 1장 2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창세기 1장 2절의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혼돈하고 그저 공허하고 어두움으로만 가득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십니다. 생각해 봅니다. 왜 가셨을까요? 그곳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저 흑암만 가득한 그곳 위에 하나님은 뭐 볼 것이 있어서 찾아가셨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공연히 그 흑암을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구경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온 세계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세계를 향한, 창조되어질 그 모든 세계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곳에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임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것이 놀랍고 이것이 실로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위에, 우리의 모임 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 아래에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 운행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운행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새 역사를 창조하는 아주 놀라운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철저하게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그 흑암 위에 운행하시더니 드디어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히브리어로 와이오멜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와이오멜 엘로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이오멜 엘로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친히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히 다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어떤 누군가가 돕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의 힘으로, 어떤 누군가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터 위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앞에서 세상은 무엇이고 그 앞에서 인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그 앞에서 여전히 세상은 떠들고 있습니까? 왜 그 앞에서 인생들이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서 과연 인생들의 제 뜻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가만히 엎드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 가운데 운행하시더니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 빛을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포하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흑암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렇게 선포하셨더니 흑암은 물러가고 그 어둠 속에 빛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빛을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곳에 그곳을 구경하고 싶어서 그 흑암 위에 운행하시며 찾아와 봤더니 너무 어두워서 우연히 빛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 빛을 선포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궁창으로 물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우연히 풀과 나무를 만드시고, 우연히 낮과 밤을 나누시고, 우연히 저 새와 짐승들을 만드시고, 우연히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온 세계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되진 모든 세계를 이미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대로 친히 일일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대로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세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따라 선포하심을 따라서 세계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이후부터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됩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특별히 그 창조되어진 모든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 특별히 그 중에 택함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상태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화가 나는 그런 상태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셨을까요? 빛을 보시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1장 10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2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에 낮과 밤을 저 해와 달이 주관하게 하시고는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신 뒤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21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역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가 그렇게 좋으셨을까요? 너무 잘 만들어서 스스로 자화자찬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 너무 멋져가지고. 과연 그럴까요? 왜 좋아하셨을까요? 너무 이뻐서? 우연히 만들고 보니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흑암 위에 운행하시며 빛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저 하늘을 구별하시고 그 하늘 위에 날아갈 새를 계획하셨고 그 물속의 물고기를, 땅 위를 기는 짐승들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창조되어진 모든 세계를 철저하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절정이 바로 사람 창조에서 보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심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계획하시더니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 그가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며 급기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좋으셨을까요?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보시고 좋았어. 낮과 밤을 나누시고도 저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도 새를 창조하시고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뭐가 좋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빛을 계획하시고 그 빛을 향해 선포하셨더니
되어진 그 빛을 보시고 좋았다 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되어진 것을 보고 심히 기뻐하셨던 겁니다. 빛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 빛을 보고 좋아하셨습니다. 되어진 모든 세계를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지어진 모든 것들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진 모든 것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심히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히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심지어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기회만 있으면 그 계획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오직 악한 것뿐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저것들을 지어 놓은 것을 한탄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 계획에서 떠나게 될 때, 벗어나게 될 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창조의 모든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상태를 잘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되어진 모든 것들을,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심히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요, 그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가 그 모든 인생을 시작하신, 그 모든 교회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을 보시며 그 모든 인생들을 보시며 여전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43주년을 맞이합니다. 사람이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계획하시고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가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시며 여전히 좋았더라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우리 마산제일교회를 함께 한 지체되어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만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았더라 하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죄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게 합니다. 죄는 그 하나님을,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살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몸으로부터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교회는, 모든 지체들은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며 우리 인생을 보시며 심히도 좋았더라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힘겨워도, 그 힘겨운 삶에 지쳐도, 아무리 광야를 지나가는 그 걸음이 고단해도, 그 걸음 속에, 그 인생 가운데 이것을 잊지 않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을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잊어버리실까 봐. 오늘 한 주간 살 때, 이번 한 주간 살 때, 그리고 우리 평생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분이, 아마 돌아서면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이 정도 가지고는 받아 하겠습니다. 그분이, 일부러 이런 겁니다. 제가 작게 하면 작게 받아 합니다. 크게 해야 크게 받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반드시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 인생 다 하는 날까지 저 영원한 천국에 나아가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영원한 그때를 맞이할 때까지 우리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각오와 하는 심정으로 우리 한번 받아 하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던 그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던 그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 잊어가고 있을 그때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잊지 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외칩니다. 오래도록 지내면서 이 힘겨운 시절을 오래 지나가면서 다 잊어먹고 신앙도 희미해져가고 나약해져가고 쓰러져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교회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잊어먹고 뭐 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회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르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그 선한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